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어느 날 이 포르투갈 해변을 거닐다가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열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열매를 집어들고 틀림없이 이 바다를 건너가면 저 건너편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바다 끝까지 가기를 작정합니다. 가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왕을 찾아가고 여왕을 찾아가서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시작된 긴 항해, 그리고는 마침내 그 자기가 포르투갈 해변에서 발견한 그 열매의 원산지인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떠밀려온 작은 미지의 열매 하나 속에서 거대한 세계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 그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작은 그 하늘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생장의 미래적 현실과 같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사에 작은 열매라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앞에, 기도의 무릎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한 영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 묵상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예수님 곧바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 매매상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의자도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 그 성전이 시장화, 마켓화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본연의 사명의 장소로 되돌립니다. 이권의 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배를 충족시키고자 이권 다툼, 상업주의, 시장화로 일그러져 버린 그런 주님의 성전을 다시 제대로 된 의미와 기능을 바라는 성경적 성전으로 그렇게 재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귀에, 우리 영혼 속에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로 나오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 성전에서 천대받던 그들이 주께로 나올 때 주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큰 소리로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의 그 찬송을 주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개혁, 그것은 영혼의 회복, 믿음의 찬양으로 집약이 됩니다. 주님은 병든 몸,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그렇게 성전이 자리하기를 원했고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영혼의 성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런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십니다. 다 큰 어른들은 복음의 대적질이나 하는데
이 어린이들, 이 젖먹이들,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군요. 주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하지만 영어와 존귀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파스칼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그의 방세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든지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건강함을, 영적으로 새로워짐을,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딱딱하게 굳고 시들은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다시 기쁨의 찬양을 주께 드리는 영혼의 회복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개혁을 하신 주님,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퇴근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오늘 본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배가 고팠어요. 시장하신지라. 주께서 시장하셨다. He was hungry. 배가 고팠다. 이른 아침부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 베다니에서 약간의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가니 내리막 오르막으로 새벽부터 움직이니 건강한 우리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의 동시에 참 인간임을 드러내는 참 귀하고 귀한 위대한 표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여러 인간과 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출산 과정은 여러 사람과 똑같이 출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족보, 인간의 혈통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육체적 한계도 가졌습니다. 주님은 먼 길을 갈 때 피곤을 느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기도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떨어 나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가서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당신이 숯불에 떡도 미리 구워놓고 제자들 함께 식사를 합니다. 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인간이 가지는 심리적인 그런 감각작용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한성질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기뻐했고요, 때로는 주님이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죽었을 때는 통곡도 했습니다. 주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분노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했지만 암탉이 나래 아래 병아리 품듯이 그렇게 주의 백성을 품었건만 이 백성들이 믿음도 없고 주님 바라보지도 않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주님은 마음에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화된 것 보고 맹렬한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당혹감 앞에서 십자가에 못에 박힐 때는 주님이 큰 소리를 내어 그렇게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40의 하나 감한 채찍도 무지무지하게 심하게 맞았고요, 가시관을 씌움받을 때는 극도의 통증도 느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주님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갓 말을 캐는 것 같이 그렇게 어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이 순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고 당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인류를 구하는 십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아침 일찍부터 배가 고팠지만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당신의 마지막 남은 시간대 최선을 다해 복음의 사역을 섬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른 아침 시장길 느끼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답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는 누구라도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라도 길가에 있는 가로수의 무화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누구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 가운데서 이 무화과는 가난한 자의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기후의 위도가 높고 좀 추워서 무화과 나무를 이게 쉽사리 길거리에 보기가 어려워요. 교회 마당에 한 그루 있습니다. 어쩌다가 열매가 하나 맺히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쉽게 무화과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굉장히 나무가 크고 우람해서 정말 멋진 나무입니다. 굵기가 좀 성장한 나무는 이 밑둥이 한 1m 정도 이 밑둥이 되고 높이가 5에서 6m 정도까지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가지가 8m에서 10m까지 뻗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경이 그러니 이 직경을 다 합치면 한 20m 그늘을 형성합니다. 막 제대로 된 나무면 우리 교회 막 정도 되는 이런 큰 나무가 이렇게 이 본당만한 나무가 탁 서 있습니다. 그 나무 그늘은 아주 일품입니다. 이스라엘은 더워도요, 나무 그늘, 나무 밑으로만 들어가면,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시원한 땅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명상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게 그렇게 멋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 열매가 잘 익는데 날 기온도 높고 뭐 그렇게 해서 무화과의 최적의 그런 이 상태인데요. 1년에 못 따도 2번 정도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6월 그리고 9월 달에 2번 딸 수도 있고 또 잘 가꾸면 6월, 8월, 12월 1년에 3번까지도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화과를 보면 누구라도 잎이 무성하면 아, 열매가 있겠구나. 누구라도 그런 생각 갖는 건 당연한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의 통념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배가 고팠으니까 무화과에 먹을 거 있나 싶어서 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시정하신 예수님이 다가간 그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한데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밖에 안 보였다고 오늘 성경은 19절에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화과는 6월 달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이 4월 정도 됩니다. 예수님 고난주간 중에 있는 일이니까 부활절이로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달이 있고 맨 처음 오는 주일이 부활절인데 늘 부활절 때쯤 되면 약간의 추위가 막 어서서하고 막 그냥 이렇게 이 봄 추위가 막 오잖아요. 꽃샘 추위도 오고 막 그럴 때인데 이스라엘 그때 그 4월에 어느 무화과나무가 잎이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주님이 배고픈 주님이 열매가 있나 가봤더니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다고 오늘 성경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매 강박증입니다. 다른 말로 실적 강박증.
경기가 조금만 좋지 않으면 벌써 권고해직 뉴스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국가안보든 기업이든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라고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를 질책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수준이겠지만 그 문제에 직면한 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외일까요? 오래전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 끝난 후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이 장로님들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했답니다. 그들이 보기에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늙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목사님 지난해 동안 새신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너무 빈약하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 마음은 무거웠죠. 회의가 끝난 후 그분은 머리를 숙인 채 교회에 뜰러나가 말없이 교회 마당을 산책을 하며 이리저리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꿈치를 툭 쳐요. 돌아봤더니 지난해 등록한 새신자 한 사람, 그것도 그 목사님이 힘써가지고 전도에 데리고 와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이 바로 목사님을 향해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버트, 내가 뭘 도와주렴?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교회 나왔어요. 회개했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도록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 그래서 이 로버트 소년과 그 교회 목사님이 함께 교회 벤치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젊은 날에 신나게 목회했던 그런 경험담들을 막 들려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소년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문을 연 남아프리카 선교회 South African Missions, 사우스 아프리카 미션즈, 남아프리카 선교회를 창시한 창시자이자 리빙스턴 선교사의 장인이 되는 로버트 모펫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시골 교회 그 목심하는 그 목사님, 그 해에 단 한 사람만을 전도 열매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평가했는데 과연 그 목사님은 한 명만을 주께로 인도한 것입니까? 그 어린 소년 로버트 모펫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까? 분명한 것, 나무는 어떤 모양이라든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화려하든 보잘것없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무는 꽃을 피우고요. 꽃이 핀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목지필화라는 말도 거기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가지치게 한다. 꽃이 핀 나무, 잎이 핀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것이 나무의 본연의 사명 또 자세고 임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맛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이 점에 포도나무든 사과나무 가지든 혹은 살구나무든 무엇이든 간에 과감하게 나무를 잘라내고 가지를 쳐주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나무에게 압력을 가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는 자의
불필요한 가지들도 쳐내고 더 잘 맺도록 가지도 치고 하면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합당한 일을 촉구하고 재촉합니다. 우리가 30, 60,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고자 할진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가지치기가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형식상으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아니 고귀하신 분이 왜 나무를 저주해?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의 운명과 결과는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왜 나무를 저주했습니까? 왜 주님은 나무를 책망했습니까? 마치 열매가 있는 양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했는데 아무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우리 주님의 경고가 강력하게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으로 찔러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전을 오가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하였지만 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맞추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감만 주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구원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지어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 요르단에 있는 소돔 고모라 유적에 있는 거기서의 사람도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 지금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소돔 고모라 같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이미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수송아지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는데 누가 너희에게 내가 나오라 했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또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릴 것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잔뜩 묻혀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제대로 주님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적 신앙생활의 형태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거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더, 너무나 충격과 너무나 놀랐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이리 금방 마를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If you have faith, 너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and do not doubt,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자리한 이 거대한 시온산, 이 산들어 저 바다에 지중해 갈릴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화과나무의 그 빈 열매 속에 원하시는 바,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의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의심은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의심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모스크바 광장에 세계 최대의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의 특징은 울리지 않는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종이 있어요. 높이가 5.4m, 무게가 219톤 되는 그런 거대한 종입니다. 근데 믿기 어렵게도 그 종이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그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내막인즉 이렇습니다. 그 종을 주저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샘물을 이렇게 주저틀에 넣고 부었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물방울이 그 주저틀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그 주저된 종에 검이 쫙 갔어요. 버리기는 어떻게 아깝고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종 모양은 형태는 완성이 되어서 거치는 되어 있는데 그 우람한 종소리는 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가 219톤이나 되는 그 거대한 종소리를 막고 종을 폐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한 작은 줄기의 부정적인 의심, 그 의심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한 절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3번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나사로 부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 부활의 결정적인 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관건은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주고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믿음 있음으로 다시 견인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언제나 믿음을 주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맺고 신앙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화해와 화평의 열매도 맺고 주님, 혹 우리가 부족할 때 누가복음 13장 9절에 한 농부의 기도처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더 넣고 그렇게 한 후에 그때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때 조치하십시오. 올해는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생애에 믿고 구하는 것 다 받는 믿음의 축복, 신앙의 열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